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실 성경 속 역사는 다섯 번째, 광야의 듣보잡이라는 제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듣보잡. 이 듣보잡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해드리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돌리셨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400년 세월이라는 이집트의 때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결국엔 이집트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러한 주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의 평가를 들을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평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를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을 들어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도 있는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고 주실 계획이라는 것을 라합, 곧 여리고 성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합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간담이 서늘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투해서 들어갈 건데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만의 증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마르나 문서라고 합니다. 토판인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로제타 스톤이라고 해서 그리스어, 그들만의 언어, 이집트 언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던 돌이 발견돼서 그 돌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언어들을 번역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마르나 문서를 통해서 그것이 여호수아 방금 2장에서 읽었던 그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 이것은 기원전 1400년 경의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성서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가나안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제 외교 문서를 보낸 거죠. 그 외교 문서의 내용은 이 핫비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핫비로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태양신,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의 왕자 파라오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핫비루가 누구인가? 이 핫비루가 듣보잡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어이기도 한데 듣보잡이라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잡놈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 가나안 국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서 정체 모를 유목민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두렵다. 이집트의 파라오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한 이 라합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녹는다. 무섭다. 두렵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르나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스스로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 특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다. 이 성을 맡기셨다. 큰일 났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스스로의 평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풍족하고 과일도 크고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다. 그랬던 것이 광야에 비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32절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무섭다.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부에선 그와 같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린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아주 이렇게 박하게 내린 것이죠. 우린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다. 두 겹으로 벽을 쌓아서 침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성 자체의 길이가 약 450m, 그리고 폭이 한 160여 미터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는 약 1200에서 1500 가구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이제 그 뭐죠? 그곳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와 같은 모형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두 벽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길게는 한 450여 미터 그리고 폭은 한 160여 미터 정도가 되는 모형 이 도시를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항공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뭐 드론이라고 해서 비행기 같은 거 띄워서 찍은 거죠. 바로 지금 이곳이 발굴된 그 여리고 성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이집트의 그런 성향을 탈피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입성한다라는 것은 메뚜기 같이 보이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는 그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광야 생활만 하고 그냥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지만 거기서 고생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종의 의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옛 것을 탈피하고 새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 새 신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신과의 싸움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평가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는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시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표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평가, 그것들을 스스로 박하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저평가된 하나님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순종을 함으로써 무너졌죠. 우리 근데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으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냥 군사는 이제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이제 그 성인 남성들 군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이죠. 약 6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고 제사장 7명을 그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맨 앞장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등장하고 군사들이 그것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죠. 그리고 제 7일째는 성을 7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소리 질러라 하면 거기에 같이 가던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450m에 또 폭이 160m 가량 되니까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발굴된 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유골이 발굴이 됐고 이 뒤에 보면 항아리들이 대형 항아리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의 유골이 이만한데 항아리가 이만한 걸 보니까 엄청난 큰 양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항아리에다 곡식을 저장했죠. 기름도 저장하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유골을 발굴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서 전쟁의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에 곡식을 보통 전쟁을 하고 침범하고 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곡물을 뺏어가거나 뭐 이것들을 뺏어가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물들이 불에 탔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해라, 불사질러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있고 그리고 불탄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었던 말씀 그대로의 모습들을 나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약탈당하지 않았다라는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되고 전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자연재해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음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잖아요. 이제 60만 명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르면 이제 균열이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좀 납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외부의 평가와 내부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부는 그 외부의 적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나만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왜 나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이 여리고성의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진멸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적을 무찌르는 것인데 그 적을 섬멸하는 것인데 그 적이 누구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려는 노력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대적들은 우리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내용들은 저들은 사실상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하고 싶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모습들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 의구심들 생겨날 수 있죠. 당연히. 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6일 동안 이렇게 성례를 도는데 성경에서는 그 성벽이 차츰차츰 무너졌다라고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표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인지 몇 달을 걸쳐서 무너진 것인지 정말로 지진으로 무너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순종한 때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한 때 그 시점에 성벽은 무너졌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의심하고 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그것이 내부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죽었는데 뭐하러 왔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는 들어가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들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위해서 그 거룩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나눔을 위한 주제들을 한번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나만 모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나만 모르고 있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적과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적과 그것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의 실제성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노력,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나만 모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나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의 의미와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서 풍성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